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45절,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런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아멘. 여러분, 꿩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꿩이라는 새는 주로 날아다니기보다는 막 빠른 걸음으로 쫓아다니는 그런 새인데 가끔 매에게 쫓기다 보면 죽기 살기로 도망갑니다. 막 도망가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수풀에다가 자기 머리를 콱 쳐박는다고 해요. 머리를 수풀에 콱 쳐박았으니까 자기 눈에는 이제 세상이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자기를 쫓아오던 매도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자기가 안 보인다고 매도 자기를 못 보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성도들 중에서도 또 목사인 저도요, 종종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눈에 예수님이 잘 안 보이고 그럴 때 예수님도 나를 안 보고 계시는 것 같구나. 내가 부르짖을 때 속히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에 예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나를 안 보시고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생각이 되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무렇게나 막 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부른 찬양처럼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느낌과는 달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늘 보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봤지만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48절에 나오는 이 보다라는 단어를 조금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다, 에이도라는 이 단어가요, 본다는 뜻도 있고 또 안다는 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는 것이 아는 것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같은 단어인데 어디서는 본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는 안다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같은 성경 마가복음 5장 33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했죠.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본다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죠.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후에 믿음으로 만진 후에 자기의 몸이 나은 줄 알은 거예요. 알았다. 에이도.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단순히 이렇게 보고 계시는 뿐만 아니고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형편을 다 아신다 이런 말. 본다는 말은 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45절, 오늘 보면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재촉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웠다는 거예요. 빨리 타라, 빨리. 이렇게 하셨어요. 배에 빨리 타라. 그리고는 너희들 빨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빨리 가라. 그렇게 쫓아보내듯이 보낸 후에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어요? 무리들을 헤쳐 보내신 거예요. 무리들을 빨리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좀 낯설죠. 예수님 이런 모습은 잘 안 보여주셔요. 빨리 재촉하고 이런 일은 잘 없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내용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어린 아이와 여인들을 다 합치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이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이 기적은 구약 성경의 모습을 좀 반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후에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연상하게 하는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더니 이 빵을 받아 먹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야,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보내버린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계속 여기 함께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무리들이 제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무슨 말 하겠습니까? 당신들의 선생님 예수님을 왕으로 세웁시다. 왕으로 세우면 이 백성들이 굶주릴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헤롯이라는 나쁜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저런 나쁜 왕의 다스림을 받을 필요도 없고, 또 근본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도 해방될 것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읍시다.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말할 거잖아요. 안 그래도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서로 앉으려고 다투고 있는데 무리들이 그런 소리를 하면 제자들의 마음에는 헛바람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헛바람이. 야, 우리 조금 있으면 한 자리 하겠네. 헛바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운 거예요. 너희들 빨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거라 보내놓고 예수님은 무리도 빨리 흩어보냈어요. 왜냐하면 이 무리들이 모여 있으면 자기들끼리 의논하잖아요. 우리 예수를 왕으로 삼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흩어서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의 탄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도를 하나 보시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바다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호수죠. 큰 호수입니다. 엄청나게 큰 호수인데 가로로 지도가 좀 옆으로 찌부러져서 그런데 가로가 좀 좁아요. 가로가 한 13km, 세로가 한 21km 되는 큰 호수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바다처럼 보였죠. 제자들이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 저기 오병이어 교회에 돼 있죠. 오병이어 교회가 있는 저기 가버나움 지역인데 지금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오병이어 이적을 기념하는 교회가 저기 있어요. 저 정도에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는가 하면 건너편에 벳세다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저녁에 출발하면, 초저녁에 출발하면 밤이 깊기 전에 도착할 만한 거리죠. 그런데 바람이 거슬러 불었기 때문에, 그리고 풍랑이 일었기 때문에 다음 날 새벽이 될 때까지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대체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부니까 밤새도록 노를 저어도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 멀리서 보셨어요. 4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밤 4경쯤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어느 성경에 보면 카이 이두리 그리고 보셨다. 그리고 봤다. 주어를 생략하고 이 봤다는 보고 있다는 단어를 매우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절에서 가장 맨 앞에다가 이 단어를 위치시킴으로써 강조를 하고 있는 48절에서 가장 내세우고 있는 단어가 보고 있다. 주어도 생략하면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는데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인 저 멀리 그것도 캄캄한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부지런히 노졌고 어떤 제자는 물 퍼내고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노를 젓느라고 애쓰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고 하니까 재미삼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 하나하나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바다 위를 걸어오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욥기 9장 8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나님은 하늘을 펴셨어요. 그리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서 길을 내시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내신다. 하나님은 물 위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으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신 것을 또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죠.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나쳐 가려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물 위를 걸어오셨으면 빨리 제자들을 구해 주실 것이지 왜 지나쳐 가시려고 했느냐?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모션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지나가시는 모습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여주시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크고 어미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나가시고 영광의 뒷모습만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의 그 바위 틈에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여요. 지나가면 이제 그 뒷모습만 엘리야에게 보여주시고 그 뒷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엘리야를 이렇게 격려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지나가시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겠죠.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그런 모습까지 재현할 정도로 예수님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이 긴급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것까지 다 보여주시는 여유가 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애쓰는 제자들을 보셨고 그리고 물 위로 걸어오셔서
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순간적으로 바람도 풍랑도 잔잔해지고, 그래서 또다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탁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심을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9편에서 1절에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살펴보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일어서거나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환히 알고 계신다는 것보다 마음이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 일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어떤 아기 아빠가요,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나 봐요. 아기 아빠 보고 아기를 좀 보라고 했더니 진짜 보고만 있더래요. 우스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보고만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보고 계시고 아시고 달려오셔서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쓴 정도가 아니고 기록한 정도가 아니고 칼로 새겼다는 거예요.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젖먹이 아이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24시간 졸음이 와도 아이를 생각하죠. 그런데 혹시 어머니가 젖먹이 아이를 잊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약속하고 있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바닥에 새겼으니 늘 지켜보고 돌보시겠다는 약속이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워지지도 않아요. 손바닥에 새겨놨기 때문에. 문신보다 더 심해요. 새겨놨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강도사로 섬길 때 저희 아들이 2살, 3살 요럴 때였어요. 집 근처에 대경 슈퍼 이름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대경 슈퍼가 있었는데 아들을 일부러 심부름을 보냈어요. 세발 자전거를 타고 골목을 지나서 한 5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까지 이제 심부름을 갔어요. 아동학대 아닙니다, 여러분. 심부름을 보냈는데 심부름 보내고 저는 뭐 했을까요? 방에 들어 누워 있었을까요? 여러분 짐작하시듯이 제가 몰래 아이 뒤를 따라갔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언제든지 보호할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곰살곰 따라가고 있어요. 아이는 진지하게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과자를 샀는지 뭐 자전거 뒤에 실어가지고 왔는데 아이는 아빠가 뒤에 따라오는 줄 전혀 몰라요. 혼자인 줄 알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죠. 아빠가 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재촉해서 우리가 배 타고 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풍랑을 만나고 아무리 노를 져도 한치도 앞을 나가지 못하고 날은 어둡고 힘은 다 빠지고 배에 물은 차오르고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야, 이제 우리가 여기 빠져 죽는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네.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어두움 가운데서 제자들이 절망하고 있었지만은 거리를 초월하여 제자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관심이나 있는가? 기도해도 소식도 없고, 예수님이 불러서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불러 세우셔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죽을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나아지지도 않고, 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가능성이 없어졌다. 그럴 때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중간할 때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집니다. 마음이 무디어져요. 52절을 한번 보시면 52절에 보면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무디어져 있었다는 말은 칼날이 무디어졌다는 그런 거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무디어졌다는 말은 마음이 묻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다, 딱딱해졌다, 돌처럼 굳었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 몇 시간 전만 해도 제자들의 마음은 아주 뜨거웠죠. 마음이 굳어지지 않았어요. 아주 뜨거워서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랬어요.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부흥회를 인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빈들에 모여가지고 부흥 집회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으니까 졸고 있는 사람 없었겠죠?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집회를 안 가려고 그래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으니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웠을 거예요. 거기다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 무리들과 제자들의 마음은 가히 열광적이었을 거예요. 집으로 안 가려고 그래요. 집으로. 예수님이 억지로 집으로 보내야만 할 정도로 뜨거웠단 말입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제자들이 더 그랬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제자들의 마음이 무디어졌다고 그래요. 굳어졌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베푸신 능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도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서기만 하면 방금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있죠. 방금 무슨 설교 들었더라 하면서 집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요. 월요일, 화요일 돼가지고 내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는지 깜빡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지난주일에 들었던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제가 너무 무리한 질문을 하죠.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내 마음에도 도피성을 만들자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 도피성은 내가 피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 도피성에 넣어주자, 그런 내용.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방금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방금 들었는데 나가면서 어려운 일 만나면 당황하고 예수님을 기억도 못하고 마음이 무디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에 따라서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승리감에 도취됐다가 낙심했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희 마음이 무디어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받은 바 은혜, 기억하는 거죠.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겁니다. 적어도 주일 설교만이라도 한 주간 잘 기억하고 묵상한다면 마음이 속히 무디어지지는 않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매일 아침마다 이번 주일에 주셨던 말씀이 이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었지. 오늘 내 삶도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실 거야.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 것처럼 주일 설교 말씀을 어딘가에 기록을 하는 게 좋겠죠. 내용을 다 기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다만 한 줄이라도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주보에 보면 오늘 내 마음에 와닿은 말씀 한 줄 기록하는 난이 있잖아요. 결단하는 바, 헌신하는 바를 기록하는 난이 있잖아요. 그거라도 기록을 하고 한 주일 동안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속히 무디어지지 않습니다. 무디어지려고 하면 주일 예배 또 오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하는 또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삼공부를 수강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3월 13일에 개강을 하는데 한 과목이라도 수강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삼공부 듣죠, 과제하죠, 기도하죠. 이러다 보면 마음이 덜 무디어집니다. 저는 요즘 확신의 삶을 3반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반에도 있고요, 주일 저녁반도 있고요, 화요일 저녁반도 있어요. 확신의 삶을 전에도 제가 했어요. 인도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새로워요. 또 새로워요. 이해가 더 깊어지고 더 좋은 건 뭐냐? 실천이 구체적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전에는 막 무슨 내용인지 막 따라가려고 바빴다면 반복을 하니까 뭐가 좋으냐?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여유가 좀 생긴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삼공부 전에 수강했던 거라도 반복해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복습 안 하면 내게 안 돼요. 반복할수록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우리 마음이 묻어지지 않도록 삼공부 하나씩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금방 무디어집니다. 안 무디어질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자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은 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것만큼 무디어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고 있으면 무방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무뎌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주부들에게서 지혜를 배우죠. 주부들은 날이 조금 더울 때 있잖아요. 음식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음식이 상하지 않게 데워 놓더라고. 어머니도 보니까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번 팔팔 끓여 놓더라고. 그러면 또 한동안 괜찮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여기서 굳어진다는 건 딱딱해진다는 거잖아요. 딱딱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꾸 휘저어줘야 돼요. 음식이든 마음이든 휘저어주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끓여 놓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를 기록하는 것도 좋고 감사 나눔을 하면 더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간증이라면 간증이죠. 하루를 살고 저녁 되면 좀 피곤하잖아요. 머리 쓰기도 싫고 그냥 들어 눕고 싶은데 감사 나눔을 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참 좋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오늘 감사한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은혜가 있었네 기록하고 나누고 감사하면 마음이 무뎌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딘 사람이냐?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죠.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감사 안 합니다.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는 연습을 합시다. 감사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어느새 내 마음은 무뎌지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일상적인 일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마음이 무뎌지지 않고 또 감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셔요. 늘 바라보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방법으로 주일 말씀이라도 한 주간 잘 기억하고 예수님 바라봅시다.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감사하는 연습을 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자주 만납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 흑암 중에도 풍랑이 이는 중에도 또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기가 막히는 웅덩이에 빠진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소망 가운데 안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